순복음교단이 7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3개 교단으로 나눠 각종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성결교단들의 연합체인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36개 항의 목회자 윤리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한성현은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항공사역을 통해 현지 교민 환자를 돕는 단체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순복음교단이 70차 정기총회를 3군데로 나누어 개최했습니다. 3곳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규모를 축소한 가운데 주요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제70차 정기총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을 비롯해 현 임원 모두 4년 임기 가운데 남은 2년에 대해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또 10명의 지역 총연합회장 인준을 결의하고 행정, 재판, 치리 등 그동안 본부에서 총괄했던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각 지역 총연합회에 지원하고 미자립게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을 중앙본부에서 일일이 다 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총연합회장의 책임하에 지역을 부흥시키는 임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아성 총회는 한 세대 정상화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를 총회의 인준을 받아 파견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날 충주 번영로 순복음교회에서는 기아성 신수동 총회의 제70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임원 선거에서 신임 총회장에는 단독으로 출마한 현 부총회장인 강희용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우리 순복음이 성령운동하고 또 기도운동하는데 절대적으로 일조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총회장으로 세워주셨다고 확신하고 또 그 일을 성령님과 함께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총회장에는 대영 순복음교회 허중범 목사,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순복음 한평교회 이기복 목사,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등 4명 모두 만장일치 박수로 당선됐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탈퇴건이 제기된 가운데 임원회에 위임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성 광화문 총회는 부산에서 제70차 정기총회를 열어 정경철 총회장 등 현 임원 모두 연임을 결정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광화문 총회는 최대 현안인 총회회관 마련과 재단법인 설립을 이번 회기 내에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회관을 준비하고 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정상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 같은 일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성회 교회연합회도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총회장에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를 무기명 투표로 선출했습니다. 부총회장 등 나머지 임원은 향후 임시총회를 열어 선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개인과 교회, 사회 등에서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36항의 목회자 윤리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 윤리 강령을 제정한 경우는 있었지만 연합단체에서는 처음인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가 동참하고 있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목회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회자 윤리 강령을 제정했습니다. 14일 한성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목회자 윤리 강령의 제정 이유와 세부 항목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개인 윤리, 교회 윤리, 사회 윤리,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 윤리 강령은 각각 12개 항목으로 모두 36개 항으로 구성했습니다. 개인 윤리는 설교 표절과 성적 일탈, 개인의 이익과 세속적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담겼습니다.
또한 교회 윤리는 직간접적 세습 금지, 교회의 민주적 운영, 차별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사회 윤리에는 한반도 평화 통일과 불공정한 경제 구조와 정책을 비판, 개선, 생태계 지킴이로서의 노력 등에 대한 지침이 담겼습니다. 이 내용을 총회 보고하고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공유해서 이런 삶을 체험하는 그 본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 차원에서도 또 산하기관인 성결대학교와 협력해서 강의 시간을 배정해서 이거를 강의를 하도록 해가지고 함계교단의 가장 기본적인 목회자 윤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배워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각 교단에서 보고되고 채택이 돼서 공동으로 같이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교단이지만은 한교총이나 더 많은 교단들이 같은 생각을 좀 공유하고 또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는 그 논의에 좋은 장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백신이 보급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는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확산하는 지역들도 있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열악한 지역의 선교사 등 한인들을 돕기 위해 하늘길을 이용해 사역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 사역을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보급이 시작됐음에도 국내외 코로나19 환자 발생률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파송 선교사들의 코로나 확진과 사망 소식까지 들리는 안타까운 상황.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가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응급 환자를 비행기로 이송하는 에어 앰뷸런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구토 등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호흡곤란은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 적절한 산소 공급 장치가 꼭 필요한데 몇몇 국가의 경우 제대로 된 의료 장비가 아예 없는 일도 허다합니다. 에어 앰뷸런스처럼 한국으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나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막 이런 데는 자기들 자체 수요로도 너무 많아가지고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민들이나 선교사분들한테 갈 정도까지도 없다. 그 인공호흡기 있는 그 병원을 찾아서 거의 이렇게 이제 너무나 절박하게 막 전화 돌리고 찾아가고 인도 주 정부에 호소하고 현재 인도나 이런 데서 이제 코로나 감염된 분들의 동료들이 하고 있는 현재의 현실입니다. 에어 앰뷸런스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플라잉 닥터스 코리아는 해외 한국인 응급 환자를 한국 병원에 이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 200여 국가의 해외 의료 지원 네트워크를 보유한 해당 기업은 최근 코로나 증증 환자 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년간 한국으로 이송한 코로나19 환자는 약 30명. 선교사는 이 중 17명입니다. 전문가는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하기 이전에 응급 상황을 대비한 현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현지 의료진의 사전 지식과 장비 부족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결국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송도 이송이지만은 현지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제 미리 그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병원 리스트를 비상 리스트를 평상시에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호흡이 곤란해지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컨택 포인트를 평소에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간단한 지식을 모르고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로 가거나 그냥 병원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보험 시스템과 의료 체제상 에어 앰뷸런스를 다소 원활히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해결할 숙제입니다. 또 현재 해외 앰뷸런스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플라잉 닥터스 코리아 측은 에어 앰뷸런스를 추가로 구비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항공기를 직접 저희가 최초로 이제 앰뷸런스를 이제 운영을 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상당히 많이 지금 진전이 된 그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뭐 직접 운영하는 거와 그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좀 해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편 플라잉 닥터스는 인도에 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증 환자를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특별기 편성을 추진 중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40만 명대로 코로나 생지옥으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인도 교민 사회에서는 특별 전세기 편성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뉴델리 인천 노선에 특별기를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교회는 130년 넘는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100년 넘은 교회들이 가진 역사를 살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보는 한국교회 130년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경북 영주에는 올해로 설립 113주년을 맞은 교회가 있습니다. 영주 연당교회를 김영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경북 안동과 영주를 잇는 5번 국도 바로 옆에는 113년의 역사를 간직한 영주 연당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주 연당교회는 1908년 강두수 영수에 의해 설립됐으며 현재는 강 영수의 증손녀인 강경희 전도사가 대를 이어 교회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기까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셨고 교단이 분리될 때도 이 보수 신앙을 지켜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영주 연당교회 설립자 강두수 영수에게 복음을 전한 인물은 대구 경북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 북장로교 제임스 에드워드 애덤스 선교사였습니다. 이후 안동 방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강두수는 고향인 영주에 지역 최초의 교회인 지곡교회를 설립했고 1년 후 지금의 연당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113년의 역사를 지나오며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45년 만에 제가 고향을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게 됐는데 고향이지만은 그래도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보내실 때는 꼭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지키고 있었고 눈물을 많이 흘렸죠. 고난 가운데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킨 영주 연당교회는 예장 합동 총회 지정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제25호로 지정되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당교회는 1959년 장로교회 3차 분열 당시 불과 7명의 목사와 20여 명의 장로들로 노회가 재조직할 때 그때 보수 신앙을 지지한 교회 중에 한 교회로서 신앙사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5회 총회가 허락하고 오늘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제25호로 지정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날 교회를 찾은 강경희 담임 전도사의 남동생인 금천소망교회 강석진 목사는 한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100여 명에 이르던 시절의 고향 교회를 떠올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늘 할아버지 예배드리면 설교하실 때 많이 그렇게 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 장성하면서 시골을 다 떠나가니까 이 교회가 비게 되고 그러니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증조부 또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또 그리고 우리 때 지켜오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또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께서 이 연당교회 그 역사를 정말로 교회의 십자가가 내려지지 않고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 역사의 흐름을 이어서 이제는 정말로 한국 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교회로 지금 이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한 세기를 넘어 다음 세기를 준비하는 한국교회. 그 역사 속에 숨쉬고 있는 영주 연당교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실용댄스 전공이 댄스 배틀 탤런트를 개최했습니다. 백성예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대회는 배틀과 퍼포먼스 두 가지 부문으로 기획됐습니다. 배틀 부문은 오프라인 무대로, 퍼포먼스 부문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백성예대 실용댄스 전공장 최무열 교수는 앞으로도 실용댄스 분야의 인재들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대회를 함께 기획하기도 한 문병순 교수는 프로급 실력을 가진 학생들의 배틀 무대가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분야 발전을 위한 교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평등 및 차별금지법 반대 대전시민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종 건강한 교육 학부모회 김유나 대표의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이상민 의원은 다양성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의견은 무시하고 있다며 사회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미래를 파괴하는 법안 발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동성결혼이 합법되면 일부 다쳐져 남성들만의 다중결혼도 허용됩니다. 이게 서구선 인사의 사례였습니다. 천부적인 건, 보편적인 건, 상대적인 건, 자의적인 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천부적이요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바로 상대적인 건과 자의적인 건. 아울러 대전 자유시민연대를 비롯한 40개 단체의 이름으로 법안 발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회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늘문교회 원로 이기복 감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연합회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이취임식에선 70대 회장 조상용 목사가 이임하고 71대 회장으로 대전 동산교회 오정무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신임 회장 오정무 목사는 교회의 영광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의 울침을 극복하고 다시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에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권위를 회복해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일에도 함께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광주제일교회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기념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남로 회장 김승익 목사는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참된 진리를 선포하며 묶인 영혼들에게 자유를 선물했다며 지난 1980년 광주에서 울려 퍼진 자유를 향한 외침으로 지금의 우리가 서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전남로회와 광주제일교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호남신학대학교와 전남대학교, 광주대학교, 문용동 전도사 기념사업회가 5.18과 광주 전남지역교회 활동 그리고 고 문용동 전도사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 당시 문용동 전도사님께서는 시민들을 지키기 위하여 사수하다가 희생의 피를 흘려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 전남로의 문화선교위원과 또한 광주제일교회가 연합하여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선교회가 전주를 떠나 김제 만경으로 센터를 이전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선교회 윤홍성 목사의 설교 등으로 진행한 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바울선교회 센터는 집회 장소와 숙소를 마련해 선교사 훈련과 다음 세대 교육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주 영락교회가 창립 69주년을 맞아 항존직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증경총회장 김정서 목사는 오늘 임직하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주 영락교회 심상철 목사는 예식사에서 그리스도에게 받은 직책에 책임을 갖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함께 해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등 12명의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속속 도착하면서 백신 수급 불안이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현재까지 287만 4천 회분이 확보돼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6월까지 723만 회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백신 관련 논의 결과에 따라 상반기 접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을 방역수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 마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대립이 점차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서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 전 세계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두 나라의 무력 충돌을 중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폭력 사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이 심화하면서 자동차 업체 생산 라인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물량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수급이 녹록치 않아 반도체 부족 사태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알릭스 파트너스는 반도체 수급 문제로 올해 전 세계 완성차 업계가 약 124조 원의 매출 감소를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아시아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대중문화 잡지 롤링스톤의 표지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전원이 아시아인으로 구성된 그룹이 롤링스톤지의 표지 모델로 선정된 건 1967년 창간 이후 처음입니다. 롤링스톤은 BTS는 경계를 허무는 세계적 성공과 음악적 진화를 다룬다면서 잡지에 그룹 결성 과정과 작업 방식 등을 소개했습니다. BTS는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과 우리 존재가 현재와 같은 외국인 혐오 시대를 살아갈 희망을 주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0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